우리가 2018년 우리가 남긴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2018년이 이제 금방 갔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할 때 오늘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내가 무엇을 남겼냐, 또 얼마큼 많은 것을 쌓았냐, 혹은 어떤 열매를 맺었냐라는 결산을 하는데요. 오늘 이 결산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소개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음의 결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주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남길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번에 사랑하는 매형을 떠내 보내면서 딱 보니까 그냥 그 육신이 끝나면 이 세상은 다 끝이더라고요. 한순간에 다 정리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는 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자들은 논문을 쓰고, 근데 요즘은 그런 남기는 것도요, 학자의 논문도 새로운 지식도 한 3개월, 많으면 2년, 3년이면 다 옛날 것이 돼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딱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사실 자녀 외에 우리가 남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아요. 딱 하나 남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씨로, 우리 DNA를 우리의 자녀에게 주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자녀 하나 딱 남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줄 성공과 재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요. 그러니까 1년, 2년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 땅에 살아놓은 그 딱 이유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까. 사실 우리가 이미 쓰고 먹을 것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얘들이 어떻게 성공하지? 얘들이 어떻게 앞가름하지?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서 리더 되는 분들도요,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다시만 하면 인격과 믿음과 자신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재물을 주는 것, 어떤 것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친다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녀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세상에 정답이 있잖아요. SKY에서부터 쭉 그 정답을 보내고, 그 정답 보내고도 대학을 보내고도 또 그런 정답대로 또 공무원이나 또 대기업 시험 붙게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딱 남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 세상의 방식으로 자라다 보면 결국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자녀 하나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자녀란 그냥 피지컬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자녀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 가치를 존중하고, 나의 믿음과 정신과 내가 사랑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승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이란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여주시고요.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딱 하나는, 믿음은 당연히 계승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승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계승된다. 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또 야곱은
이삭에게, 야곱은 또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진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보되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보되냐?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진보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진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진보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은 누가 있어서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지 않으면요. 꼭 우리의 피지컬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어지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시킬 것인가,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꼭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사람은 절대 이 가르침을 받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20년, 25년 교육계를 공부하고 종사하고 또 수많은 그 강의를 다니면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육당하는 거더라고요. 교육당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제일 싫은 게 대학교에서 아이들 기독교 과목 가르치는 거고요. 애들 다 자고 있거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게 기업이나 이런데 다른 강의 가서 교육생도 억지로 불러놓고 교육받게 하는 거. 사람이 무엇을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에게 그 인간에게 아주 거북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지만 그거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잠시 있다가 그냥 다 잊어먹는 거거든요. 시험 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건 진짜 교육이 아니고요. 진짜 교육은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아는 거거든요. 진짜 교육은. 이거는 말로 되는 게 교육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 받아서. 그것은 스스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그리고 그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그것을 스스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남이 생각한 방법, 남이 주입한 방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C로 DNA로 주신 이미 C에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C가 스스로 크죠. 억지로 잘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C는 그 안에 스스로 크는 인자. 왜?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큰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스스로 큽니다. 절대로 주입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봐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나에게 왜 의미 있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서로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결국 교육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이건 나한테 의미 있네. 이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 있네. 근사하네. 하면서 아이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뭐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 믿음을 계승시키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왜? 믿음은 가르침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계승시켜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도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우리 교회의 역할은요. 딱 하나거든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커가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군요.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잘 크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 그럼 이 생태계가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클까요? 어디서 보고 자랄까요? 딱 하나거든요. 그 생태계는 첫째, 부모의 삶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랑 교회의 가정이, 교회랑 큰 삶의 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못 개배해서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신앙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래서 믿음을 삶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리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신앙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신앙은 세상의 정답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이게 신앙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정답이 계속 있거든요. 세상의 정답. 그러니까 세상의 정답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정답을 거슬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세상의 명령을 거슬려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에 불이익도 당하면서, 그러나 근사하게 만들어내는 그 가치, 그런 것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라는 이 공간에 조금씩 남겨지고 흘려지고 풍겨지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먹고 빨아먹고 자기 것을 확 습득해요. 왜?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낸 것, 부모가 좋아했던 것, 사랑하던 것, 부모가 목숨 걸게 붙든 것들, 이것들을 같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모가 사랑한 것을 사랑하고, 부모가 또 실패한 것을 실패하는, 그렇게 믿음이 계승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정답이 계속 공고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계승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 이리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요. 사실 이 믿음의 계승의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은 큰 이 수많은 자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천하 만국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를 통해서 큰 자손을 세워서 그 자손을 통해서 사실 많은 백성에게 복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오고,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펼쳐지는, 그래서 끝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미쳐야 하늘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되고, 그래야 세상이 종결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얻었을까요? 죽었을 때. 몇 명일까요? 뭐 혹자는 1명이다, 혹자는 3명이다, 뭐 혹자는 8명이다. 많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믿음의 자녀는, 물론 아브라함이 엘리에섹도 양자도 있었고, 또 사라에서 낳은 자녀도 있었지만, 믿음의 자녀는 딱 1명이었습니다.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 낳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년 걸렸죠? 10년 걸렸나요? 더 걸렸잖아요. 25년 걸렸어요. 아니, 아브라함 1년이면은 아기 하나 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25년에 걸쳐서 이삭 1명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1명을 기르다가 또 이삭 1명을 마지막에 달래요. 그 이삭 1명 뺏은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그 이삭 앞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이삭 1명 주고 뺏고 하고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라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어디? 뭐가 남냐고요. 딱 하나예요. 바로 이삭이라는 믿음. 이거 하나 남긴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럼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데 30년이 걸리는데요. 한 세대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잘 됐다 안 됐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다 안 실패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적어도 믿음은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믿음의 시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성공은요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죠. 적어도 30년이 지나서.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요. 우리 이삭이 또 열심히, 성경에서 이삭은요 정말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남긴 것이 하나 없어요. 이삭이 남긴 것은, 사실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큰 중요한 역할도 않고요. 이삭이 성경에서 남긴 것은 딱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에서와 야곱이죠. 자, 오늘 이 이삭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버지가 주신 재물은 조금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완전히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하나님이 그 얘기에 나타나신 건데, 야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있게 되니까 또 그 아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 지금 여기 땅은 다 흉년인데요. 빨리 어디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야곱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기 남아보래. 그냥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12절을 보시면 26장 12절을 보시면 결과가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한 땅만
100배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옆에 사람들이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이 이삭의 이 우물을 다 뺏어요. 근데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그 우물을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당신의 육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물이 절대적이었는데요. 근데 다 우물을 주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이 삶은 어디서 배웠냐고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지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살만하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준 것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도 거부가 돼서요, 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삭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순종하고 또 우물을 양보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근데 어떻게 이 우물을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포기한 대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이 나와요. 사실 우물을 한번 파서 나오기가 이게 100분의 1 확률도 안 되거든요. 그 우물을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보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25절 듣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근데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게 뭡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쫓았을 때 내가 너 아빠를 어떻게 축복한 거 알지? 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럴 때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있었을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삭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누가 하나 남겼냐? 야곱 하나 남긴 거예요. 야곱. 근데 야곱이 아니라 어떤 야곱이냐면 믿음이 있는 야곱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명령으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냐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그 한 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하준이가 아니라 하준이의 믿음을 남기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이삭이, 그 이삭도 야곱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이 온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6절에 이제 야곱이 일어나죠. 또 야곱이 일어나서 야곱이 이제 이 두 아들 남기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남겼는데, 야곱이 에서의 첫 훔쳐먹고 장조건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면요, 야곱이 가장 공고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야곱에게 야, 나는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가장 공부할 때, 나의 땅을 떠나 보내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 그 이삭과 내가 어떻게 한 건지 함께 한지 내가 너한테 알잖아.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래서 야곱 또한 그 인생 또한 많은 실패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실패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실패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건요, 부모와 특히 아빠의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자녀들에게 실패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요, 항상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자녀들이 다 알았어요. 특히 그 야곱의 이 부족과 연약함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이 부족한 사랑 때문에, 편애 때문에 형으로 인해서 치기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때문에 지금 야곱은 막판에 그냥 요셉에 얹혀 살아서 애굽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자녀 입장에서 있지만 얼마나 미안한 자식이겠냐고요. 다 실패만 했고. 그런데 이 야곱이요, 오늘 히브리서 21장에도 말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을 부르고요, 요셉의 두 아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왜 축복을 해주냐면, 오늘 우리 같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 48장, 우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창세기 48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0절입니다. (48장이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4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범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분명히 이삭은, 야곱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수많은 어머니 있었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왜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 주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나의 환난을 통해서 너희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장자예요. 이렇게 야곱의 손을 빼려니까 야곱이 아니다. 강하게 이 아이는 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둘째를 먼저 축복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오늘 히브리서 20장 22절 말씀 보여주시면 요셉도 마지막에 이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축복한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명령하여서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라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4대가 지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한 명이 12명 되었고요. 12명 지파를 이루고 요셉 때 그 12명이 고센 땅에서 수많은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때 가서 그 요셉이를 통해서 이 모랄 같은 많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자손이 다시 어디로? 다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에 계승되는 자녀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아브라함의 큰 사명은 천하 만민을 얻는 수많은 민족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 명, 믿음 있는 이삭.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삭을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줘. 이삭을.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야곱을 한 명 낳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계승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남겼냐라는 것을 볼 때, 남기는 것은 믿음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1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공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1년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를 평가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자녀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가 2018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2019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다음 세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개성시키고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이 사역에 정말 올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의 저희가 꼭 표는 안 정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은 정말 믿음의 세대를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가 이 세 부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2019년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먼저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저쪽 방에서 이쪽 방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배우고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여기에 헌신하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데,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 먼저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을 때,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사 복을 받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청년부를 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명도 없지만, 아니, 한 명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3명, 그래서 오늘 청년이 3명 있잖아요. 오늘 3명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전도사님을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도사님 3명을 모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좋으신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인데,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전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내년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내년 일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우리 아동부까지 똑같이 배울 거예요. 똑같이 배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원래 주일 저녁 때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똑같이 하고 우리 유초등부도 똑같이 그 말씀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하는데요. 먼저 큐티하고 아이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와서 무조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도 엄마하고 같이 큐티한 내용을 우리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고 말하고 무조건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하는지를 배우고 또 어른들은 여기서 같이 배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지 아빠와 엄마와 함께 그 가정을 말씀으로 이루는 가정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유초등부 전도 집회를 크게 2번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언주 초등학교에 가서 이미 언주 맛집하고 이제 계약을 할 거예요. 계약을 해서 아지트로 삼아서 거기 있는 초등부 아이들 전도하기로 저희가 많은 전략을 이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우는 토요일날 프로그램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딱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비전은 우리보다 자음 애들이에요. 우리 하준이, 청규, 천서, 민서, 리은이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자신 있게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다음 그 교회를 같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2018년을 보내면서 2019년은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원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그 명령을 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미 2000년이 뒤에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명령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통해서
20년, 30년, 50년 뒤에 정말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수없이 무별과 같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